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본문을 통해서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강대상에 무언가 달라진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이 성탄 트리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장식이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교회에 밤에 와 보시면 예쁜 전구가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성탄절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마도 이 산타로 위장한 이 아빠가 또는 엄마가 주는 선물을 받으려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연인들은 이 성탄절의 이 로맨틱한 분위기에 취해서 또 즐겁게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성탄절 특수 때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또 우리 직장인들은 뭐니 해도 어쨌든 성탄절이 쉬는 날이니까 하루 쉴 수 있으니까 간절히 그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떤 이유이든 이 성탄절이라는 날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연말에 좋은 휴일을 주는 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주일 남은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무슨 이벤트가 있나 확인하고 점검하러 온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을 보라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세례 요한이 외친 예수님을 보라 라는 이 외침은 성탄절을 일주일 앞둔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라 라고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또 자기 자신만의 이유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지만, 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일주일간은 예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공항서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너가 4시에 온다면 너를 기다리는 기쁨으로 인해서 난 3시부터 행복할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낸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지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보라 라고 외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에게 오신 예수님은 아마 아무것도 지고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걸어오셨겠죠. 근데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지고 계신 이 세상 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세상의 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창조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모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세상 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죠. 즉, 그 시대까지, 창조 이후부터 노아 시대까지의 죄악의 결과가 바로 홍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너무 가득 차서 생명들이 죽었다, 이 정도의 심판이 아닙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홍수 심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로 세상을 만드실 때 물을 두 개로 나누어 두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두셨던 하늘 궁창 위의 물이 터져서 창문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쏟아져 내린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 시대까지 가득 차 있었던 그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궁창으로 구분해 놓으셨던 그 물을 파괴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정도로 죄를 심각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단순히 하늘에서 그날 비가 많이 내려서 사람이 죽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실 만큼 파괴적이고 강력하고 무거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 때부터 노아 때까지의 사람들의 죄의 대가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파괴라면 세상 창조부터 인류의 종말까지의 그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는 도대체 얼마나 크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난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내가 죄를 지었네,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 죄를 지고 가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1g의 쌀을 져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에 5번만, 정말 작게 잡아서 하루에 5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에 5g의 쌀을 지고 다녀야 합니다.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제가 5g을 좀 찾아보니까 숟가락으로 크게 한번 뜨면 한 5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쌀이야 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년이 지나면 우리는 약 1.8kg의 쌀을 지고 다녀야 합니다. 이 정도도 할 수 있지. 1.8kg 정도야 질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2년, 3년, 5년, 10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18kg의 쌀을 지고 다녀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죄의 대가로 그 쌀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10살 때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10살이 된 이 초등학생 아이는 제발 살려달라고, 내 죄의 대가로 지고 있는 이 쌀이 너무 무겁다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이 쌀 좀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울면서 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20살, 30살, 40살, 50살에는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죄의 짐을 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하루에 우리가 죄를 5번밖에 안 짓는다고 가정한 경우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도 너무 무거워서 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죄의 대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의 대가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그만큼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셔서서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죄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너무나도 무거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에 죄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감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탄절의 평화를 누리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공항성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뿐만 아니라 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지고 간다라는 말에는 빼앗아 가다,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금 대신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빼앗아 가셔서 그것을 제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지고 간다라고 표현했는데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제사가 드려지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전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무 흠도 없는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단으로 끌고 가서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로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물이 자신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바리고 뿌려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 전부를 태워서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가 그 피를 흘려야지, 그 죄를 지고 피를 흘려야지만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그 무겁고 큰 우리의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 대신해서 죽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제단으로 가십니다. 그 제단이 어디였냐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빼앗아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크고 무거운 죄, 그 두려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위대한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빼앗아 가셔서 제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죄를 제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이 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동과 서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는 절대로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빼앗아 가셔서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가 그걸 담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일이 보통 곤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이죠. 특히나 여름철 되면 한 일주일만 안 갖다 버리면 마스크를 제가 이제 2겹을 쓰고, 냄새가 너무 심해 2겹을 쓰고 처리하는데도 그 마스크를 뚫고 들어올 정도로 머리 아픈 냄새가 나죠.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막 모아서 손으로 모아서 정리해서 봉투에 담고 갖다 버리는 일은 정말 곤욕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내일이 월요일인데 교육자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마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저에게 앞으로 대신 평생 이 더럽고 추악한 음식물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냄새나고 때로는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그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평생 안 보고 살게 해주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0년 된, 20년 된, 30년 된 이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를 빼앗아 가셔서 제거해 버리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죄를 빼앗아 가셔서 제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빼앗아 가셔서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으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육체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서 떠나고 이번 한 주 죄에 대해서는 죽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원선상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죄를 빼앗아 가셔서 제거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아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전혀 매이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 개인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찾아오신 시기와 때는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에 보니까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선행이나 도덕성이나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종교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애쓰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나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길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태어나시니까 여러분 각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 공간과 이 시간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일주일간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교회에, 나 혼자 있을 때에 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잘 표현한 시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시인데요. 구유 앞에서 라는 시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 텐데 한번 시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참으로 먼 길을 걸어내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사랑으로 좁히러 오셨습니다. 예수 아기시여.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나도록 당신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시건만 당신을 외롭게 만든 건 정작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누우실 자리 하나 마련 못한 건 바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아,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시여. 사랑이신 당신 앞에 천기가 잠을 깨는 밤 당신을 닮고 싶은 영혼들이 피리처럼 떨려오는 아름다운 밤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외롭게 만드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누우실 자리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늘 우리에게 나오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공항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찬양을 함께 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 가사에는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제거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찬양하는 가사도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함께 보시면서 또 함께 입을 열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우리 보좌 앞에 진심을 다해서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이 시간 다같이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죄의 징고와 그 대가를 대신 지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어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주여,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를 높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제거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